네, 요한복음 묵상 31번째.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좀 내용이 길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를 걸어오시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그 5,000명, 아마 5,000명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대화가 사실은 잘 읽어보시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서로의 의도가 다르죠. 소위 이제 동상이몽이죠. 똑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지금 다른 생각으로 어긋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소개가 되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뭘 뜻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지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26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무리의 생각의 차이점을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이 어긋나고 하는 그 초점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 번 표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들의 표적을 본 까닭이로다 해야지 아마 우리 상식으로 맞게 돼요. 왜냐하면 오병이어가 하나의 표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표적.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거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이게 국어책이라면 그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건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는 그 의문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쭉 읽는 거를 따라 읽으셔서 이 본문을 아주 깊이 이해하시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고, 다시 한번 집에서 조용히 읽으셔야지 이 본문이 내용이 들어오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기대하는 거는 너네들이 나를 따르는 거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따른 거지, 그거 하면 안 돼, 이래야지 우리들의 상식으로 맞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가 불러졌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표적과 이 무리들의 요구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표적으로 나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배부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찾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이 충족되는 것을 찾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고선도 그들은 이 표적을 보되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해석했느냐? 우리들의 욕심이 이루어지겠구나로 해석을 했지, 정말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요걸 이해하셔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그들이 받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았는데 표적이 우리들의 욕심을 이루어 주겠구나 해서 계속 자기들의 욕심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엇박자가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는데 또 이들이 그 호수를 건너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대강 배경을 아시겠죠? 그 가운데 이제 물을 건너시는 예수님의 그 또 하나의 표적이 등장하는 거죠. 자, 길어서요, 이거를 제가 좀 크게 볼게요.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바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바다라고 할게요. 바다를 건너셔서 오시는 장면이에요. 자, 먼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살짝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건너갔거니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가 않고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주로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 심리라고 하니까 한 4km쯤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나타나신 거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 장면을 보면 신기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물 위를 여기까지 걸어오셨나. 더군다나 이제 아마 저녁, 밤이라고 하는 저물매니까 저녁의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쓱 나타나신 거니까 제자들이 아마 충격을 먹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20절에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짧게 나니라고 하는데 이 내니라고 하는 거는 나다라는 말인데요. 이 나다는 뭐 똑똑똑똑 누구세요? 나다 하는 그런 아주 그 회화적, 그러니까 대화, 일상 대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게
구약으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이에요. 나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우리 백성에게 누구를 만났다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기억하시죠? 그거는 의역을 한 거고요. 이거를 직역하면 내니예요. 나다. 누구십니까? 나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야 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놀라지 마, 나야. 너네 선생님, 나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때의 나낸이라는 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더 여기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안 나타났지만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표적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이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지만 또한 아버지와 같으신 분으로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무엇이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놀라움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 전문 용어로 내러티브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해서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근데 22절, 23절, 24절, 25절, 2, 3, 4, 5는 우리 흔히 무슨 범죄의 구성 볼 때 알리바이를 찾잖아요. 알리바이. 요거는 참 이렇게 보면 성경도 재밌고요. 좀 귀여운 책이기도 해요. 그 예수님이 물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 장면의 알리바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경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지 못하고 믿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해서 막 무조건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때로는요, 많은 부분 그 내용을 믿도록 설명도 해줘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믿도록 설명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첫째, 그들이 볼 때 어저께 밤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타고 간 배는 한 척밖에 없었어요. 두 척이면 하나는 제자들 타고 하나는 예수님 타고 가면 됐겠죠. 그날 밤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들 목격자들이 말하기를 그 배에 예수님이 탄 거는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 타지 않으셨어요. 딱 두 가지가 나오죠. 배는 한 척밖에 없었다, 예수님 안 탔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갔더니 거기에는 예수님 와 계셨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든지 물로 헤엄쳐서 그거를 건넜던지. 예수님께서 헤엄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건너가셨고 배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 배에 예수님 안 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건너가셨는데 어떻게 건너가셨을까? 세 가지죠. 날라서 건너가시든지 걸어서 건너가시든지 수영해서 건너가시든지. 수영도 이 정도 안 배웠는데 이 정도 수영해서 건너가실 정도면 박태환보다도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기적적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위에서는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오병이어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 중요한 사건을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편에서의 의도가 있고
그 오병이어를 보고 먹고 경험한 무리들의 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바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 26절에서 딱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일단 찾아온 거는 이 정도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주시는 말씀이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된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잖아. 너네 지금 기적을 만났으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적은 뭐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러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과 반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말이 없었다면 해석이 안 됐을 텐데, 그렇구나. 그럼 뭡니까? 여기서 딱 표적,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표적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배부름? 그거는 그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오병이어를 먹이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과 같이. 그럼 그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사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원하는데 그럼 당신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를 먹었던 것과 오병이어와 같이 연결되는 사건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 원하는 거는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에따 먹어라 준 것처럼 예수님을 모세처럼 보려고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세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더 열어주는 거죠. 그래, 너네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받아서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의 진짜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하늘의 양식을 준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오병이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럼 이제 딱 어떻게 나누어지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땅의 양식을 구해요. 무리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의 양식을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슨 양식을 주십니까?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둘의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다 보여지죠. 땅의 양식을 찾는 사람과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 그게 이제 대비로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하늘에서의 떡은, 이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사실 이 떡은요, 항상 안 먹어도 돼요. 한 번만 먹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한 번만 하셨죠. 이거 매번 해야 된다. 뭐 매일 아침마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항상 내려주소서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물가의 여인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했던 그것과 이제 더 소환을 해서 물과 양식,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죠.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땅의 것을 찾고 자기 중심의 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늘 중심의 것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생명의 떡이다, 다시 배부르지 않는데, 그들은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배고픔의 떡을 충족시키는 하루하루 한 끼의 떡으로 생각해서 계속 그 떡을 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평행선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 요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간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록이 끼어서 등장한 후 다시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무리들과 그들에게 표적이 전하는 생명의 떡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마태와 마가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는 특히 이 부분에 베드로를 등장시키지만 이 본문의 강조점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읽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어법입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어법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5절은 마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해주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26절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가리키되 믿음에 동반되는 긍정적인 의미이고, 무리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개인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27절부터 구약의 만나로 연결되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31절을 보시면 단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아니라 그것의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의 표적도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양식으로서 그 양식을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려놓느냐 하는 이 싸움이에요. 사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더 많이 막 얻고자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점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주시고 내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9절, 예수님은 물리를 걸으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전해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표적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맞다, 이 표적이 진짜 내 욕심을, 내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그 표적을 보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길,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 거가 이것이 되겠구나, 내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내 것이 성취되겠구나,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이, 이 길이 엇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오히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좇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천국의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